마태복음 5장 19절 한 절 말씀, 신약성서 6쪽에 있는, 우리 마태복음 5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길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옆 사람 축복할까요? 왼쪽에 있는 분들, 오른쪽에 있는 분들 세 사람은 적어도 인사하셔야 됩니다. 저는 당신이 좋습니다. 자, 반대에 있는 분들, 저는 당신이 정말 좋습니다. 앞뒤에 있는 분들 보시고요. 저는 당신이 정말 좋습니다. 정말 좋은 분들 감사드립니다. 그래요. 늘 삶 속에서 좋은 일 넘치시는 복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이 무슨 주일일까요? 스승의 주일입니다. 스승 하면은 저는 참 인상 깊은 분이 한 분 계세요. 중학교 1학년 때 제가 공부를 되게 못했습니다. 되게 못했어요. 예를 들어서 미술 하면은 실기 점수가 90점이고 지금은 좀 달라질지 몰라요. 이론 점수가 보통 10점 정도에서 기본타 그림만 그려도 기본 점수 이상 보통 나오잖아요. 다들 그렇잖아요. 그죠? 다들 안 나오셨나 봐요. 그림을 잘 못 그리시고 뭐 그러셨나 봐요. 저는 근데 중학교 1학년 저희 담임 선생님께서 미술 담임 선생님이 미술 과목이셨어요. 근데 미술 그때 당시에 중간 1학기 마무리하고 나서 점수가 제 기억으로 29점인가 맞았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실력이죠. 야, 펜만 갖다 둬도 평균은 나올 텐데 너는 진짜 그랬어요. 근데 이제 그 선생님이 하도 저를 갈고대가지고 마음을 좀 독하게 마음 먹었고 저를 응원해 주셨던 선생님이 한 분 영어 선생님이 계셔요. 그래서 잘해라, 나이 드신 하라, 지금은 돌아가셨어요. 힘내라 영민아, 잘할 수 있다라고 응원해 주시면서 늘 다독여주고 칭찬해 주셨던 선생님이 한 분 계십니다. 그 선생님한테 잘 보이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어요. 영어 과목을 잘하려고 선생님 질문 있습니다. 숙제가 좀 일부러 가져가서 드리면 숙제 다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어에 재미가 붙고 공부에 흥미를 갖게 돼서 공부를 잘할 수 있는, 제 자랑이에요. 공부를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정말 안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잘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선생님께 항상 늘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스승의 주일하면 늘 그 선생님에 대한 생각이 잠깐 나고는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인생의 스승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스승이 없다면 여러분들이 그런 스승이 한번 되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교회에는 스승에 대해서 직분으로 구분을 해서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고요,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2절 말씀에 이 스승에 대해서, 선생님에 대해서 좋은 직분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나온 구절이 있어요.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같이 한번 화면으로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저 본문 보시면 아시겠지만 교사라는 것이 명확하게 나와요. 심지어 교사가 어느 것과 대등한 위치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냐면 목사와 대등한 위치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교회를 섬기고 있는 모든 직분자들을 향한 말씀이에요. 특별히 선생님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겠지만요. 교회에는 직분자들에 대한 말씀이 많습니다. 교회에서는 직분자가 다 중요하다라는 거죠. 다 중요해요. 모두 중요합니다. 중요하지 않은 직분이 없어요. 왜? 그 직분을 누가 세웠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직분자 모두가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저는 직분이 없습니다. 아니요, 있습니다. 집사가 아니더라도, 권사가 아니더라도, 장로가 아니더라도 그 자리에 있는 성도는,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는 성도는 다 직분자입니다. 그러면 누구나 의무적으로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직분이 지금 한 개도 없는 분들, 예배자라는 직분이 있습니다. 예배자로서 온전하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 그 직분입니다. 어떤 분은 그런 고백을 하십니다.
내가 내 발로 예배를 드리러 와서 나는 직분이 아닙니다. 내 자의로 왔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여전히 기억이 남는 성도가 한 명 있어요. 초신자, 초자, 교회는 발을 한번 대본 적이 없는 성도가 새 가족으로 등록카드에 이름을 적었어요. 보통은 자의로 교회를 오신 분들은요, 누가 데리고 왔냐, 전도자가 누구냐고 적을 때 뭐라고 적습니까? 세 글자로 스스로라고 적어요. 일반적입니다. 근데 전도하신 분 글 안에 어떤 분이 처음 교회 자의로 오신 분이 뭐라고 적었냐면 세 글자로 이렇게 적었습니다. 하나님이라고 적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처음 나오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적었고, 저는 그분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단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고는 했습니다. 근데 정말 하나님이라고 적으셨던 그 초신자, 초자분께서 스스로 고백을 하기를, 잘 모릅니다.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저는 하나님이 이 자리 가운데 저를 인도하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시는 분이 실질적으로 계십니다. 자, 이 이야기는 무엇을 말할까요?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고 여러분들 직분을 세우시고 여러분들을 예배자로 만드신 분이 누구다라는 거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이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해야 될 이 자리에 여러분들 자리를 꿰차고 있는 분, 사명입니다. 있어야 될 그 자리는 사명이에요. 주님이 직분으로 맡겨주신 겁니다. 그러면 그 사명을 주신 분, 여러분들의 임무가 무엇일까요? 사명이 무엇일까요? 스승의 주일 때 꼭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는 일입니다. 다른 성도들을 온전하게 세우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택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을 키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을 돌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왜? 하나님이 그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기 때문입니다. 그 일 하라고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그 일 하라고 우리를 스승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나는 스승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혹시 교회학교에 있는 분들만 스승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스승입니다. 성도들을 세워야 되고요, 한 사람의 기도자를 세워야 되고요, 한 사람의 예배자를 세우셔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을 키워가는 것, 무엇보다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스승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저의 스승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가정의 스승이기도 합니다. 옆에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의 스승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의 그 자리가 스승의 자리,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을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소중하고 중요하다라는 것을 묵상하다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공군 나오신 분들, 우리 교회도 성도님들 계시죠? 우리나라의 주력 전투기 혹시 뭔지 아세요? 거기까지 모르실 분들도 계시겠지요? 주력 전투기 검색을 해서 찾아보니까 F-15라는 전투기가 있다라고 해요. 그리고 또 하나 F-16이라는 전투기랍니다. 굉장히 좋대요. 안 타봐서 모르겠어요. 근데 비싸답니다. F-15 전투기를 우리나라에서 몇 대 운용하고 있냐면, 이 많은 인구가 살고 있는 나라에 몇 대쯤 있을 것 같아요. F-15가 3대. 겸손하십니다. 우리나라에는 대략 60대가 안 되는 대수를 갖고 있다라고 해요. 한 대당 가격이 얼마일까? F-15 얼마일 것 같냐? 1억 달러라고 합니다. 감이 안 오시죠? 환율로 적용해 보니까 한 대가 무려 1,500억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놀라시네요. 안 놀라시는 분들 집에 다 1,500원 다 있으시잖아요. 다들 1,500억은 있으시잖아요. 놀라신 분들은 1,500억이 없으신 분 같아요. 괜찮아요. 저도 없으니까요. 자, 비싼 겁니다. 1,500억. 너무 비싸니까 많이 도입을 하지 못해요. F-15가 너무 비싸다 보니까 조금 싼 걸로 해서, F-15는 엔진이 2개가 있는데 엔진이 한 개 있는 걸로 해서 F-16이라는 전투기가 있대요. 굉장히 좋은 전투기죠. F-15가 1,500억인데 F-16은요 좀 싸대요. 500억에서 600억 정도 한답니다. 싸니까 다들 한 대씩 갖고 있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F-16 좋은 전투기죠. 전쟁 날 때 판도를 바꿀 수 있는 대단한 전투기죠. 그런데 이런 전투기가 있다라고 해서 우리나라 공군 전투력이 세계 최강이 될 수 있느냐?
아니라는 거죠. 이 전투기보다 중요한 것이 있어요. 무엇일까요? 이 전투기보다 무엇이 더 중요할 것 같으세요? 전투기를 조종하는 사람이 없다면 이 전투기는 그저 고철 덩어리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무기가 아무리 좋아도 중요한 것, 조종사라는 거죠. 무기가 아무리 좋아도 조종사가 없으면은요, 전쟁에서 판도에서 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공군 비행을 하는 장교들에게 필수적으로 하는 훈련이 있답니다. 어떤 훈련일 것 같아요? 전투기가 고장이 나거나 격추를 당했거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영화에서 보시면 아시죠? 뭔가를 푹 당기면 위에 있는 유리창이 열리고 사람이 푹 날아가요. 탈출해야죠. 아무리 비싼 1,500억이라고 하는 전투기가 할지라도 이 1,500억이 중요할까? 아니면 전투기를 조종하는 조종사가 더 중요할까? 누가 더 중요할까요? 조종사가 중요합니다. 전투기는요 1년이면 만든대요. 근데 숙련된 조종사를, 이 F-15를 조종할 수 있는 조종사를 만들기 위해서 몇 년이 걸리느냐? 무려 20년이 걸린답니다.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무기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이다? 사람이라는 거죠. 자, 이 이야기를 우리 교회에 그대로 가지고 와 볼게요. 우리는 영적인 전투를 매번 펼치고 있어요. 매 시간, 매 순간 믿는 자들에게 이 삶 자체가 영적인 전투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도 좋은 무기가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아십니까? 어떤 무기일 것 같아요?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우리 화면을 보고 같이 읽어볼까요?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할렐루야. 우리에겐 무기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1,500억 F-15와는 비교가 될 수 없는 영적인 전투에서 반드시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무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무기를 갖고 있는데, 이 말씀이라는 무기를 갖고 있는데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있는 사람 꼭 필요할 텐데 없다라고 한다면 이 말씀이 무기가 될 수 있을까요? 없다라는 사실이죠. 우리 모든 사람에게 이 말씀은요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스승 되시는 분들 모두가 스승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스승, 여러분들이 교관이라고 한다면은요 제자들에게 알려줘야 될 무기 사용법, 매뉴얼 여러분들이 숙지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부모이기도 하겠지만 동시에 스승입니다. 형제와 자매들, 공동체의 사람들 모두에게 때로는 스승의 역할을 한단 말입니다. 저도 젊어요. 젊기 때문에 이 세상의 이치를 좀 부족합니다. 제가 이렇게 가려고 했다가 이것이 잘못됐다라고 저에게 조언을 해주시는 분들, 저는 그분들을 스승이라고 생각합니다. 받아들이고 이거는 이렇게 해봐야 되겠구나 판단의 잣대를 조정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스승이십니다. 조종사를 배출하는 교관과 같은 자리에 있다는 걸 잊지 마시고 계시는 그 자리에서 주신 그 사명을 바르게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동시에 자부심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교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가르치는 교관입니다. 스승인데 내가 어떻게 가르쳐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성경에 다 교본이 나와 있어요. 알려주는 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9절 우리가 읽었던 본문입니다. 이 말씀 굉장히 귀한 말씀이에요. 저기 표시되어 있는 부분들 화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성경 치고도 반드시 밑줄을 그으셔요. 그리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장 19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저 말씀 잘 보십시오. 두 가지가 대조가 되어 있어요. 가르쳐야 되는데 어떻게 가르치는 자 두 가지로 나눴죠. 파란색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 가르치긴 하는데 버려요. 근데 또 가르치는데 어떻게 하느냐? 빨간색 행하며 가르치는 자 두 개로 나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런 말로 우리가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은 내가 보기에 그냥 좀 넘어가도 될 것 같아. 이 말씀은 그냥 가벼운 말씀으로 지나가도 될 것 같아. 라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안 된다는 겁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내가 이 말씀을 판단하냐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하나님 주신 말씀 토씨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게 없다라는 거 여러분들 알고 있죠? 믿음으로 고백하죠. 그러면 이 말씀은 모두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임의로 판단해서 이거는 좋지 않은 말씀이다라고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성경에서 중요하지 않은 말씀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신 말씀 그대로 가르치셔야 되고요, 알려주셔야 되고요, 또 중요한 거 빨간색, 행하면서 가르쳐야 된다. 성경 말씀이 참 놀라워요. 행하면서 가르쳐야 된다. 이 말씀이 왜 놀라운지 아십니까? 배우는 사람들이, 아이들도 그렇죠, 배우는 사람들이 어떻게 배우는지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믿음의 후배들, 어린아이들은 어떻게 배우는지 혹시 아십니까? 말로 배울까요? 아니에요. 제가 어렸을 때 돈가스를 먹으러 간 적이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돈가스는요, 귀한 음식이었고요. 그 세 글자로 돈가스를 뭐라고 그러는 줄 아세요? 경양식이라고 해요. 뭐 경양식, 뭐 그냥 먹으면 됐지 뭘 경양식이고, 뭐 형식이 있어요. 지금은 돈가스 흔하잖아요. 근데 그때는 접시에다가 이거저거 다 가주는데 돈가스 넓적한 걸 주고 그 앞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나이프, 또 포크 두 개만 있어요? 뭐가 쫙 있어요. 경양식이라고 쫙 있어요. 뭘 먹어야 될지 뭘 써야 될지 몰라요. 아이들 좋다고 먹어야 되는데 그냥 먹으면 안 된대요. 왜? 아빠 엄마가 아니야, 격조 있게, 자 여기다 딱 쫙 깔고, 그럼 아이들 따라해요.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딱 잘해요. 나이프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모르세요? 저도 기억은 잘 안 나요. 포크하고 나이프가 있는데 안에서 바깥인가? 밖에서 아닌가? 밖에서 아니죠? 알려주시라고요. 저 민망하니까. 밖에서 안으로 뭐 하는 것 같아요. 밖에 있는 나이프와 밖에 있는 포크를 해가지고 썰어가지고 먹어야 돼요. 근데 그때 너무 미치겠는 거예요. 왜? 이걸 빨리 먹어야 되는데 썰어서 하나씩 먹어야 된대요. 썰고 폭, 탁, 짝 이렇게 먹어야 된대요. 너무 빨리 먹고 싶은데 근데 꼭 그렇게 해야 돼요. 아빠 엄마가 그렇게 하니까 경양식 집에서는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누구를 보고 배웁니까? 아빠와 엄마의 모습을 보고 배웁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지금은 그렇게 할까요, 안 할까요? 젓가락 하나만 돼요. 짚고 먹으면 되죠. 뭘 경양식입니까? 그냥 먹으면 되지. 뱃속에 다 들어가면 똑같을 텐데. 근데 그런 게 있어요. 자녀들이 부모님의 그 모습을 보고 따라해요. 이렇게 하는구나, 이렇게 하는구나. 여러분들, 근데 교회에서도 여러분들의 후배들이, 자녀들이 그렇게 하는 거 아세요? 말로 하는 걸로 배우지 않아요. 신앙생활 할 때 초신자분들이 어색합니다. 창세기, 마태복음 어디 있고, 뭐 성경은 어디 있고, 교동문 어디 있고, 거기 있어.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러면 어떻게 옆에서 가르쳐주고 여기 몇 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옆에서 몇 장이 있는 거 딱 펴요. 그러면 모르는 것 같으면은 여러분들 제가 요즘 수요 예배 때 또는 화요 기도회 때 일부러 잘 찾지 않는 성경책을 찾아서 말씀을 좀 나누는데, 잘 찾지 않는 성경책을 보려고 하니까 다들 애를 좀 먹으셔요. 그래서 이런 분도 계셔요. 분명히 저는 성경책에 스가랴를 찾으려고 했는데 어떤 분들은 스바냐를 찾아놓고 다 찾아놓고 그리고 곁눈질을 내가 잘못 찾았구나 딱 해요. 이게 뭐냐? 보면서 한다라는 거예요. 보면서. 내가 잘 모르는 사람들 보면서 한다라는 거예요. 귀로 듣고 한다? 아니에요. 눈으로 보고 따라하는 거예요. 보고 배우는 거예요. 보고 배우는 거예요. 아이들 심합니다.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게 굉장히 심해요.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웬만해서는 말씀 시간에 성경의 자료를 말고 다른 거는 안 보여드리려고 노력을 하는데, 오늘은 굉장히 인상 깊은 영상이 하나가 있더라고요. 그 영상 자료를 한번 보고 말씀을 계속 이어가려고 해요. 대략 한 45초 정도 되는 영상인데, 이 영상은 아이들이 귀로 배우는 게 아니라 눈으로 배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캠페인 영상이에요. 한번 참고만 하시고 영상 보여주겠어요? 볼륨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스페이스바 누르면 돼요. It looks like rain again today. Dark clouds gather and fill the sky. Don't know how to talk to you.
just know how to say goodbye. Have you actually got a driver's license? I don't think so. Go back where you came from. Learn to speak English. Go back where you came from. 네, 됐습니다. 어떠세요? 영상 말미에 그 children see, children do라는 단어가 있어요. 아이들은 본대로 행한다. 맞는 것 같아요? 맞아요. 보는 대로 행합니다. 보는 대로. 영어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영어 이야기도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일부러 안 꺼내려고 하는데 영미권에서 나는 알아요 라는 단어를 영어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저는 알고 있어요. 뭐라고 그럴 것 같아요? I? 보통 왜? 정답을 말씀해 주시긴 하셨는데 세 가지 정도가 나와요. 다음 화면 보여주시면 좋겠네요. 방송실. 첫 번째는 I know. 나 알아요.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그 다음 보여주시겠어요? I understand라는 단어가 있을 거고요. 근데 영미권에서 제일 많이 쓰는 단어가 내가 알고 있다라는 단어가 바로 다음 겁니다. I see라는 거래요. 왜 그럴까요? see는 뭐냐면 본다라는 말이에요. 내가 봤으니까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 눈으로 보기 때문에 나는 알고 있다라고 많이들 쓴다라고 해요. 저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러분들 스승 되시고 교관 되시는 분들 믿음의 후배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뭘 해야 하는지 아시겠죠? 보여드리면 되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것을 보여주면 돼요. 자녀들에게 주일 성수하란 말하기 전에 말하면 됩니다. 그 전에 보여주세요. 주일 성수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면 되고요. 저는 헌금 설교를 잘 하지 않지만 오늘 딱 한번 짤막하게 해볼게요. 헌금은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복을 받는 지름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녀들이 복을 받게 만드는 방법, 헌금하는 거를 보여드리면 됩니다. 그러면 자녀들이 따라합니다. 자녀들에게 늦게 오지 말라 말을 하지 마시고 일찍 오는 모습을 보여주시면 되고요. 예배 시간에 딴짓하지 말라고 하지 마시고 딴짓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시면 돼요.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아까 우리가 봤던 마태복음 5장 19절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라고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5장 19절 말씀을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는데 저 말씀 잘 보십시오. 행하며 가르치는 자, 그냥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인생의 선배라고 스승이라고 그냥 가르치는 거,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하면서 가르치라는 거죠. 행하면서 가르치라는 거예요. 행동하는 것을 누가 봐요? 우리의 후배들이, 다음 세대들이, 어린이들이 본다라는 거죠. 행하며 가르치라. 저 말씀이 이해가 되면은요, 다음 말씀도 이해가 될 겁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사도 바울이 한 말입니다. 부모로서, 스승으로서, 선배로서 너무 중요합니다. 내 모습을 본받는 자가 되라. 내 모습을 보고 따라했으면 좋겠다. 혹시라도 여러분들 주일학교 선생님들에게 일주일에 1시간, 2시간 아이들과 씨름하는데 그 아이들에게 1시간, 2시간 맡기면서 아이들에게 신앙이 뛰어나게 업그레이드 될 것을 혹시 기대하는 분들 계십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가정에서 엄마로서, 아빠로서, 할아버지로서, 할머니로서 보여주세요. 아이들은 그저 따라할 뿐입니다. 이 이야기가 조금 어제 말씀을 묵상하고 일주일 동안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 생각을 다 하게 되더라고요. 조금 불편한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우리 교회가 참 좋은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생각하십니까? 좋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닐 때에 제일 좋은 교회냐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보면은 그건 또 동의를 하지 않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분명히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지만 제일 좋은 교회냐? 어떠세요? 제일 좋은 교회 맞습니까? 거기에는 아마 많이 동의하기 어려우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많은 젊은이들이, 많은 사람들이
제일 좋은 교회를 찾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이 교회를 가고 저 교회를 가는 분들이 계셔요. 믿음이 어느 정도 성숙한 분들도 제일 좋은 교회를 가려고 이 교회에서 상처받은 분들이 다른 교회를 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미리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제일 좋은 교회는 이 세상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죄송해요. 없습니다. 더 좋은 교회, 우리 한신교회보다 더 좋은 교회를 찾으시는 분 있을까요? 없을까요? 죄송합니다.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제일 잘났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보다 더 좋은 교회는 없습니다. 왜? 그 교회는 내가 만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더 좋은 교회를 만들 생각을 먼저 해야 되는데 더 좋은 교회를 찾으려고만 하는 분들이 계셔요. 만약에 내가 더 좋은 교회를 찾는 모습만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주면은요, 우리 다음 세대들은요, 더 좋은 교회를 찾으려고요, 교회에 정착하지 못하고 이 교회, 저 교회 방황만 하다 끝나요. 심지어 그런 사람들은요, 더 좋은 교회를 찾다가 교회보다 더 좋은 곳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다른 어떤 우상을 숭배하거나 교회를 떠나는 일도 발생합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 내가 섬기고 있는 이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고 내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고 내 교회가 사랑하는 교회라는 것을요, 우리 다음 세대에게 보여주면은요, 내가 어떻게 해서든 이 악물고 기도하면서 이 교회를 지켜내리라 결단하면서 이 교회에서 기도하면은요, 그 모습을 보고 우리 다음 세대들이 따라합니다. 이 교회를 대대로 지켜냅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는지 아시겠습니까? 제일 좋은 교회가 됩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거를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행하면서 가르치라.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게 행하면서 가르치면은요, 우리 교회는 제일 좋은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조금만 꼬집어 볼게요. 불편하시더라도 너그러운 마음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교회 성도들이, 우리 교회뿐만 아니에요, 많은 교회,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많은 교회들이, 성도들이 그런 불평을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불평이죠. 왜 나만 일을 하지? 왜 나만 청소하지? 왜 쟤는 안 해? 속상해. 여러분들 속상하실 것 같으면 하지 마세요. 속상해 하시면서 그 일을 할 것 같으면요, 하지 마십시오. 왜? 내가 속상해 하는 것을 누군가 봐요. 누군가 들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배워요. 그리고 나는 하지 말아야지. 그래요. 누군가의 아픔과 약점을 입에 올리면서 험담하지 마세요. 그 험담하는 모습을 보고 따라해요. 누가 보고 따라해요. 교관이 문제가 있으면요, 제자도 문제가 있어요. 제자가 문제가 있으면 사고가 나요. 큰 사고가 나요. 스승 되시는 분들, 교관 되시는 분들, 마음에 깊숙이 여러분들 스스로 꼬집으셔야 돼요. 출애굽의 이야기를 잠깐 해볼게요. 출애굽을 해서 백성들이 몇 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한지 여러분들 아시어요? 40년 했어요. 기억해 두세요. 40년. 한 세대를 보통 몇 년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냐면 30년 정도를 한 세대라고 이야기합니다. 40년이라고 하는 건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한 세대를 넘어서 누구에게까지 있었다? 다음 세대들이 그것을 지켜봤다라는 이야기예요. 부모의 모습을 봤다라는 거예요. 스승의 모습을 봤다라는 거예요. 인생 선배의 모습을 봤어요. 다음 세대가 그것을 보고 성장했어요. 믿음의 선배들이 출애굽을 하면서 40년 동안 가르치지 않았을까요? 가르쳤어요. 신명기 6장에 보면은요, 쉐마 이스라엘 들어라! 라고 하면서 다음 세대들에게 말씀을 심어주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동시에 이 말은 부모가 불평하는 모습들을, 선배가 불평하는 모습들을, 스승이 불평하는 모습들을 배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율법의 말씀을 말로 열심히 가르쳐요. 그런데 가르치면 뭐합니까? 행동으로 그 말씀대로 행동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림을 그려보실래요? 출애굽을 하다가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뭐 할 것 같아요? 출애굽하는 백성들이 먹어야죠. 그럼 뭘 가지러 가요? 만나가 떨어져 있겠지요. 만나를 주우러 가요. 만나를 잔뜩 먹고 와서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 어디 계시길래 우리가 이렇게 광야에 힘들게 하시냐? 방금 전에 만나를 먹고 와서 자녀들에게 불평을 해요. 그리고 바로 옆에 뭐가 있어요? 구름기둥이 있어요. 구름기둥 옆에서 하나님 살아계시냐라고 하면서 불평하면서 하나님 어디 있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모습을 누가 봐요? 자녀들이 봐요. 구름기둥, 불기둥 밑에서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소리 질러요. 불기둥 뜨거운데 불평을 합니다. 하나님 어디 계세요? 라고 합니다. 그 모습을 누가 봐요? 자녀들이 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부모의 세대들을 다
죽게 만드셨어요. 근데 다 죽게 만들었지만 누구는 살아있냐면 그 광야에서 태어났던 다음 세대들은 살아있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뭘 하느냐, 부모들이 했던 그 모습 그대로 본대로 불평을 해요. 반복해요. 보는 대로 따라해요. 혹시라도 여러분들 나는 선생도 아니고 부모도 아닌데 괜찮아? 아니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고 믿음의 동역자들이 보고 따라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지 않는 그 사람에게 원하건 원하지 않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여러분들은 가르쳐줘요. 뭘 가르쳐주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가르쳐주는 사람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다 교사예요. 창세기 39장에 보면은요, 귀한 말씀이 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창세기 39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좀 긴 말씀인데 어떤 내용인지 잘 보세요. 초점은 이겁니다. 저기 나와 있는 주인공은 요셉인데, 그리고 요셉과 보디발이 나와요. 요셉은 믿는 사람, 보디발은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것만 보고 읽어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그 다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다음 중요합니다. 잘 읽으십시오. 그 다음 하면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저 말씀 잘 보십시오. 요셉이 행동하는 것을 누가 봤어요? 그의 주인이 봤어요. 그의 주인이 누구죠? 보디발이죠. 보디발은 믿는 사람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인데 요셉을 통해서 누가 살아계심을 봤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봤어요. 요셉은요, 하인이에요. 주인에게 하나님을 가르쳐준 적이 없어요. 다만 보디발은 하나님을 알게 되었어요. 누구를 통해서? 믿었던 사람 요셉을 통해서 배워요. 눈으로 배워요. 아, 요셉은 저렇게 하는구나. 기도도 하는구나. 형통하게 되는구나. 하나님을 믿으면 저렇게 되는구나. 아,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지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배워요. 어제 오후에 한 성도님 사업체에 잠깐 들릴 일이 있었어요. 약속을 잡지 않고 갔던 터라 그 성도님 가게에 손님이 한 분 나이 드신 할머니가 계시더라고요. 제가 딱 가서 인사했죠. 권사님 저 왔어요 하면서 담소를 나눴어요. 근데 손님으로 계셨던 분이 뻘쭘한지 계속 계시더라고요. 제가 대화를 몇 번 나눴어요. 대화에 계속 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말씀을 하셔요. 교회 다니셔요? 교회 안 다녀요? 말씀하셔요. 근데 조카랑 친척들이 다 교회 다녀요. 그래서 조카가 목사님이세요 또? 보니까 그럼 교회 다니셔야죠. 교회 나가셔야죠. 교회 안 나셔요? 안 나가셔요? 나도 이제 죽을 날 생각하니까 교회 나갈까 봐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극히 자연스러워요. 사람은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은요, 종교에 대해서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말씀드렸죠. 나오셔요. 교회 나오셔요. 우리 교회, 우리 한신교회, 여기 동사무소 옆에 있는 한신교회 나오면은요, 제가 뻥튀기 드릴 테니까 나오셔요. 한신교회 알아요. 거기로 나와요. 어디 사셔요? 화정주공 아파트 살아요. 거기 옆에 교회 큰 거 하나 있잖아요. 있죠. 거기 나가시든가. 근데 우리 교회 나오셔요. 뻥튀기 드릴 테니까 나오셔요. 말씀을 드렸어요. 허리가 아프다시길래 제가 허리 붙들고 하나님을 알지만 믿음이 없는 분 허리를 붙들고 기도해 드리고 왔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같이 기도해 주고 왔죠.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느냐?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사는 가운데 있어서 내 하는 행동들과 말과 모습을 누군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본다라는 거죠. 그 모습을 보고 그 사람은 하나님을 알게 되고 내 모습을 보고 내 말을 보고 내 행동을 보고 교회에 나올 수 있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믿지 못하시겠지만 세상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보고 있어요. 직장에 계시는 분들, 혹시 가게 운영하시는 분들, 손님이 나를 봐요. 옆집 아저씨가 나를 봐요. 식당에 밥 먹으러 갈 때 직원이 나를 봐요. 내가 식당 가서 짜증 섞인 목소리로 직원과 다퉜어요. 원인은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밥 먹는데 내가 밥 먹기 전에 뭘 해요? 기도를 해요.
내 기도하는 모습을 그 직원이 봐요. 저거 봐. 교회 다니는 사람들 다 저래.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모습을 보고 교회를 판단하고 하나님을 판단해요. 근데 만약에 누군가 말을 해요. 내게 말을 해요. 당신 보니까 당신 하나님 믿는 사람 같다. 당신 보니까 내가 교회 한번 가봐야 되겠다. 보디발처럼 요셉 보고 네가 믿는 하나님 궁금하다. 행동하면서 가르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여러분들 아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하셨던 사역, 짤막하고 강렬하게 요약한 성경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그리고 평생을 두고 하셨던 그 사역을 짤막하고 강렬하게 요약한 말씀이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장 2절에 나와요. 특별히 1장 1절 말씀 잘 보셔요.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데오빌러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으로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기록을 기록하였노라. 아멘. 저기 보십시오. 빨간색.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모든 기적과 말씀과 산상순과 그 깊은 내용들을 딱 빨간 글자로 요약해놨어요. 뭐 하셨다고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셨어요. 예수님도 행하시고 가르치셨어요. 말로만 그냥 땡 치신 게 아니라 행하시고 행동으로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셨어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비유의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전에도 한번 이야기 시간에 말씀 시간에 나눠드렸던 말씀, 선한 목자 이야기가 있어요. 100마리의 양떼가 있습니다. 한 마리의 양떼를 잃어버린 목자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면 그 목자는 99마리의 양을 두고 기어코 뭘 합니까? 그 한 마리의 양을 찾아와요. 그러면 그 양들은 무슨 생각을 하느냐? 아, 저 목자가 선하다라는 것을 알아요. 그 양들, 99마리의 양들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기어코 피가 나고 흔들리고 힘들고 몸 감기 걸리고 하지만 그 몸을 이끌고 그 한 마리의 양을 찾아와요. 행동으로 보여줘요. 어깨에 짊어지고 와요. 그 99마리의 양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 아, 내가 만약에 길을 잃어버리면 나를 버리지 않고 우리 목자는 반드시 나를 찾아오겠구나. 행동하면서 보여줬다라는 것을, 몸소 보여줬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알려주셨어요. 행동하며 가르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신약 성경책을 보시면은요, 성경책 순서 아시죠? 신약 성경 제일 먼저 마태, 그 다음 마가, 누가, 요한, 그 다음 사도행전 나오죠. 근데 보세요. 마태 뭐예요? 복음이죠. 마가 복음, 그 다음에 누가 복음, 요한 복음은 뭐예요? 복음이죠. 말로 하는 거죠. 근데 순서를 잘 보세요.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나서 성경 구조 중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마태, 마가, 요한 사복음서 다음에 나오는 게 뭐죠? 사도행전이죠. 사도행전은 영어로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한번 화면 띄워주실래요? 액트라고 해요. 행동, 활동. 말씀으로 선포하고 제일 먼저 뭘 해야 되는 거예요? 행동해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기 때문에 구조적으로도 사도행전이 복음서 다음에 제일 먼저 나온 거예요. 예수님께서 서기관 바리새인 좋아하셨어요? 싫어하셨어요? 끔찍히도 싫어하셨어요. 왜 싫어한 줄 아세요? 마태복음 23장 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23장 3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말만 했거든요. 주님은요, 말만 하지 아니하시고 뭐 했어요? 행동으로 가르치셨어요. 행하면서 가르치셨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바리새인 서기관 그렇게 싫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도 그렇죠. 우리가 말만 하고 행동하지 아니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욕을 먹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인사하고 성도를 만났을 때 이런 말 조심하셔요. 나중에 우리 밥 한 끼 먹어. 밥 제발 드셔요. 제발 드셔요. 말만 하지 마시고. 나중에 차 한 잔 마셔. 제발 차 한 잔 마셔요. 차 마실 돈이 없으면 저한테 오셔요. 제가 사드릴게. 말하면 행동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한국 교회가, 우리 대한민국 교회가 기독교 이미지가 참 좋지 않아요. 왠지 아시죠? 말로는 번지르르 해요. 근데 행동이 없어요. 제가 2012년도 정도로 기억이 나는데 당시에 우리나라의 교회 중에 대통령을 배출했던 교회가 있어요. 서울의 큰 교회죠. 소망교회예요. 2012년도에 이 소망교회에 무슨 사건이 있었느냐? 부끄럽죠. 저도 목사로 굉장히 부끄러운데 부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을 폭행한 사건이 있었어요. 절망적인 사건이었죠. 언론에서 대서특필하면서 이 소망교회의 기사가 제목이 타이틀이 뭔지 아세요? 소망교회에 소망이 없다였어요. 얼마 전에는 서울에 있는 큰 교회죠. 서울에 있는 사랑의 교회 건축 문제로 인해서 크게 다투는 일이 있었어요. 기사가 나왔죠. 기사는 제목이 뭐였냐면 사랑의 교회에 사랑이 없다. 사람들이 비웃어요. 소망교회 소망이 없고 사랑의 교회에 사랑이 없다. 우리 교회는요. 한신교회는요. 소망, 믿음, 소망, 사랑 그거 아니어서 다행일까요? 여러분들 우리는요. 늘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스승이고 교관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습을 보고 따라한단 말이에요. 근데 요거 한 가지 문제가 있더라고요. 말씀을 묵상하다가 마지막 결론을 내리는 가운데 있어서 도저히 결론이 안 나요.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거를 행하면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가르쳐야 된다는 건 알겠는데 모르는 거 아니에요. 다 알잖아요. 행동하면서 가르쳐야 되는 거 알잖아요. 문제는요. 아는데 우리가 그렇게 해요, 안 해요? 수시로 그렇게 안 한다라는 거. 이게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하나님 이거 내 힘으로 안 될 것 같은데 말씀 준비하면서 내 힘으로 안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겨낼 능력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말씀을 쭉 묵상하는 가운데 있어서 하나 깨닫게 해 주시는 말씀이 있더라고요. 야, 그거 네 힘으로 하려고 그랬냐? 애석하지만 그거 네 힘으로 안 된다. 그러면요 하나님 성령을 의지해야 된다. 아, 사도행전이구나. 사도행전 1장 2장에는요 제일 먼저 무슨 사건이 기록된지 혹시 아시는 분? 나중에 찾아보십시오. 성령 강림 사건이 제일 먼저 등장해요. 성령 강림 사건. 왜? 하나님도 아시는 거예요. 너희들의 힘으로 안 되는 거 알기 때문에 성령을 먼저 부어주셨더라고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거 알기 때문에 성령을 의지하라고 사도행전 행동을 말하면서 너희들의 행동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의지해서 행동하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더라고요. 아, 이게 맞더라고요. 우리는요 행동을 해요. 성령 경험, 성령 체험 다들 경험하셨을 겁니다. 방언도 경험해 보셨고 뜨겁게 찬양하면서 눈물 흘린 경험, 성령의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근데 그 한 번으로 끝나나요? 아니에요. 비유하자면 이겁니다. 성령 체험을 해도 우리는 밑 빠진 독과 같아요. 계속 성령을 부어주시지만 금방 새어나가요. 충만하게 받았지만 새어나가요. 근데 하나님이 들려주셔요. 음성을 들려주셔요. 네가 밑 빠진 독이라도 괜찮아. 왜? 내가 부어주기 때문에. 무한정 부어주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쉬지 말고 성령을 제게 부어주세요. 쉬지 말고 성령의 체험을 하게 해주시고 성령의 은혜로 살게 해주세요. 제가 밑빠진 독이지만 하나님이 부어주시면 괜찮아요. 여러분들 성령을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스승으로서 교관으로서 행동해야 돼요. 근데 우리 힘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말로만 하지 마시고 행동으로 하시되 여러분들 제발 성령으로 채워주세요. 성령의 힘을 의지할 때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스승 되신 분들 성령을 달라고, 성령을 의지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시는 스승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할 텐데요,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의 성령 이곳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